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높이지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는 여호와의 종들아, 그리고 우리 함께 기뻐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고가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모세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마음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위에 올소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나 씻은 나 한봉전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이예숙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이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이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저희 마음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는 인간 중심 기도로만 일관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의 불순종과 배반 때문에 고통 당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가진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죄들을 용서하며 주시옵소서. 이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계적으로 각종 질병과 재앙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재앙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성전에 모이기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믿음도 나태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결실이 계절에 저희들이 믿음도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땀 흘리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침체된 이 사회를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도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위한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다 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랫동안 설교해 오면서 제 나름대로 설교에 대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강단에서는 정치에 대한 설교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당이 어떻든 야당이 어떻든 보수가 어떻느냐 진보가 어떻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은 정치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부담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아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가리킵니다. 나라를 지도하는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로마에 굉장히 큰 화재가 났을 때에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빌미로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당사자가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는 설령 그 지도자가 불의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불의해 보이는 지도자에게까지라도 복종해야만 되는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모든 지도자는 어느 나라든 모든 지도자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그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우리 눈에 무능하든 유능하든 상관없이 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2절 말씀에서는 한 단계 더 우리 권면합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권세를 복종하라는 말, 그 다음에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복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1절 2절의 말씀을 종합하면 모든 권세, 모든 국가의 지도자, 정책에 무조건 복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도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던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와요.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의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행한 그 재판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 빌라도의 재판이 불법인 이유가 1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불법적인 재판 앞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항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판결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벌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불의하지만 불법이지만 그럼에도 그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의하고 우리가 볼 때는 무능해 보이는 정부라 할지라도 그 정부, 그 지도자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런 지도자 권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불의한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이 4절 말씀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또 6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누구를 가리키냐면 모든 지도자, 모든 통치자,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령 그 지도자가 불의할지라도, 그 지도자가 무능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설령 그 사람이 불의하고 무능한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가끔씩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2명의 정탐꾼이 그만 발각이 되죠. 붙잡힐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그 2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둔 사람이 누구죠? 라합입니다. 라합의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잘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때로는 상식적으로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가 그에게 먹을 걸 갖다 줍니까? 까마귀가 갖다 줍니다. 아니, 비둘기가 갖다 줬으면 이해가 돼요. 까마귀는 성경에는 부정한 새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정한 새든 까마귀가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줍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가끔씩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 땅에 결국은 침략을 받아 멸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회복됩니다. 해방이 된단 말입니다. 그 회복의 과정을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어떤 정책을 펴니까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이방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해요. 근데 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허락하신 거예요. 에스라 1장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불의한 지도자, 무능해 보이는 지도자, 정말로 형편없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 앞에 복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벌써 8개월, 9개월째 접어듭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탄압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인원 제한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건 명백한 종교 탄압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런 감염병의 위기 앞에서 정부가 이 국민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정책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입니다. 마치 교회를 억누르는 듯한, 마치 마땅히 누려야 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정책에 복종해야 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도, 이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부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할 것은 그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도자가 어떻든, 정부가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의 권위, 지도자에게 무조건 복종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가, 이 땅의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책을 펼치더라도 하나님과 국민들 앞에 정직하게 자기 이익을 위한, 자기 당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공정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불의나 불법이 난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숱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가슴 아픈 시기를 겪었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무수한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으며 철야하며 금식하며 이 민족과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눈물의 부르짖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세나 지도자 앞에 복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정말 지금이야말로 더 간절히 정부와 이 나라와 이 상황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또 정부가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복종과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각자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나라와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복종하려고 해도,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불의한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냥 우상숭배하며 죄를 범했던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 앞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죠. 왕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들에게 잘못을 깨우칩니다. 특별히 엘리야를 보세요.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 맞서서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며 결국은 순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의 범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보면 다윗 앞에 당당하게 목숨 걸고 왕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했을 때 그들을 향해 마지막 방법이 그들에게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종과 기도 뒤에 마지막으로 취해야 될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무조건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춰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비춰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했을 때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저항이고 투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복종하고 기도하고 또 때론 저항하다 보면 불의한 지도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징계합니다. 사울왕 보세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사울왕의 최후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육백낭의 무고한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그도 역시 마지막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고 죽였던 네로 황제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31살의 나이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도자에 대한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저항, 투쟁, 그보다 먼저는 복종과 기도입니다. 그럴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정부에 대한, 이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복종과 기도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복종해야 될 영역을 조금만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직장의 상사들도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위에 있는 권세, 내가 섬기는 직장의 상사도 권세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복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그에게 불의한 모습, 부정한 모습,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모습이 있거들랑 두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이죠.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설령 강의 잘 못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떨어졌어도 선생님과 교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종해야 될 자세 마땅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대꾸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냥 복종이 아닙니다.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남편 쥐잡듯 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쥐가 아닙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남편의 권위 인정할 때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해야죠.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목숨 걸고 사랑했습니다. 남편들은 사랑을 마음으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선물도 주셔야 되고 넉넉히 쓸 수 있도록 열심히 주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사례비를 받으면 마음이 변할까봐 30분 이내에 바로 아내의 통장에 송금합니다.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복종과 이 사랑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이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잘 균형 잡힐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당신 먼저 해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겁니다. 한 가지만 더요.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리입니다. 아멘 안 해주실래요? 저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아마 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많은 허물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너무 부족해, 너무 허물이 많아.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복종과 기도로 묵묵히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저항인데 저항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투쟁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복종과 기도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혹여라도 목회자가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복종과 기도까지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제가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또 한 가지 말씀하는 건 세금 문제를 말씀합니다. 마땅히 바치래요. 조세금, 관세금 마땅히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바치랍니다. 국민의 5대 의무 아십니까? 교육 받아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먹고 놀면 안 됩니다.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반드시 군대 가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 보존해야 됩니다. 함부로 이쁘다고 막 꽃 꺾지 마세요. 나무 뽑아가지 마세요. 네, 환경 보존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건 바람직합니다. 특별히 세금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세금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 훈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금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동안은 예수님도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권세에 순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정직하게 세금 내면 사업 못해요, 장사 못해요, 망해요. 글쎄요, 저는 사업은 잘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과연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까요? 정직하게 세금 내보셨습니까? 진실하게 깨끗하게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자의 삶을, 그런 자의 기업을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았는데 물질에 많은 부유함을 얻었어요. 그건 복입니까?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복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1984년도에 미국 LA에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인 상가를 경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그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들을 해줍니다. 근데 정작 우리 한인 상가들이 그 피해 보상을 별로 못 받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피해 보상 기준이 뭐냐면 세금 낸 걸로 따진 거예요. 그 세금 난 걸 가지고 이 사람의 수익은 한 달에 얼마니까 이만큼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대부분의 한인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안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피해를 보상을 받을 때 보상받지를 못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고 정부에도 그렇고 드릴 것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어렵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보세요. 원칙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것 철저하게 드려보세요. 마땅히 드릴 것 드려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 그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오늘 13장에 와서는 특별히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의 법도 철저하게 정직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복종과 기도 그리고 정직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대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이 나라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도와주시고 올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 코로나의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정부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권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부어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도와주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이익과 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의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온별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복종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 많사오니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철저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직하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고 이 세상에 마땅히 드려야 될 세금들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에 우리가 복종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개인적인 욕망이나 당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자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 나라와 이 모든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난관들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직하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마땅히 드려야 될 세금들을 드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부르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께까지 따르오리 성도들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노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근이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님이 되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우리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생업에 복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죠. 제가 좀 감정이 무딘데도 하늘을 바라보면 야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올 정도로 참 하늘도 예쁘고 구름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참 다 예쁩니다.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요? 독서의 계절이죠. 책 많이 좀 읽으시면 좋을 듯 싶고요.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도 좀 많이 읽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으니까요. 말씀 묵상, 말씀 읽기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셔서 낮에 하늘 바라보시면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저의 목욕실 두드리면 제가 커피 한 잔도 잘 대접할 테니까요. 커피 한 잔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좀 우리의 삶에 습관이 되어지고,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잖아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우울병 걸려요.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내 영이 기뻐하기 때문에 내 영이 회복되기에 날마다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묵상, 기도, 이게 지금 매일매일 반복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좀 기쁨으로 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정기 직원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12구역, 13구역, 또 교회 방역은 삼남전도회가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아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복종과 기도와 정직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직원분들은 잠깐 남아 주시죠. 네. 유인물은 두 분이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